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민족적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혈통적으로는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그니스 혹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니스는 일반적으로 에서의 후손 중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방인으로 태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또 그의 아버지는 여분네로 알려집니다. 여분네의 아들 누구누구, 이 표현이 항상 그를 따라다니는데,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9번 언급되는데 그 중에 8번이 여분네의 아들 누구라고 기록되어져요. 신명기에서는 그 이름이 한 번 등장하는데 그때도 여지없이 여분네의 아들 누구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그의 이름이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반이요, 5번은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분네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여분네라는 이름의 뜻은 turn away, 그러니까 돌이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여분네가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결단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여분네, 돌아서다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돌아서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는 이 사람은 말입니다, 좋은 혈통이나 좋은 가문이나 좋은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또 가문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는 아웃사이더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의 경주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뽑는데 지파별로 한 명씩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등장해요. 이방 민족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죠. 열심히 인생의 경주를 감당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이 사람은 12명의 정탐꾼 중 믿음의 보고를 한 2사람 중 하나로 알려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지만 어느 순간 그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13장 14장만 해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뒤로 넘어가면 그의 이름이 어느 순간 언급되지 않는 것을 봐요. 믿음의 2사람, 여호수아와 이 사람인데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데, 그때 이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가 우리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여호수아 14장에서 갑자기 다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땅의 군왕들 말입니다, 가나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고 그 당시엔 도시 국가였으니까 각 도시의 장들이 왕들이었거든요. 왕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어요. 다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을 분배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어요.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아직 거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군대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까지를 몰아내는 게 숙제였고, 어떤 땅을, 어떤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으려고 모였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땅을 받았으면 좋겠다, 동시에 쉬운 적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땅은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고 그 땅의 주민은 좀 만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야 편하니까요. 모두가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제비를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모두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본문 12절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기업을 분배해야 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이 있거든요. 모두가 좀 부담스러운 땅이었는데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외치며 일어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오늘 이 갈렙을 주목하고 싶어요. 여기 갈렙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배경,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도 사실 갈렙인데요. 갈렙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개 혹은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끔씩 아이들 또 손주들 이름이 케일럽 우리 중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개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믿음의 역사를 잘 일구었기 때문에 이후의 사람들은 이 갈렙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개를 떠올리지 않고 이 갈렙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케일럽이라고 이름 지으셨다고 해도 바꾸실 필요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의 이름이 개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금수저나 은수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좀 고생도 많이 하고 좀 억척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렙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최선을 다해 인생의 경주를 감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성경을 보시면 지휘관 정도의 역할을 하는 수령들을 하나씩 뽑으라고 했어요. 각 지파별로 지휘관 정도 역할을 하는 수령들을 하나씩 뽑아서 보내는데 유다 지파에서 누가 뽑혔는가? 갈렙이 뽑혔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7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갈렙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얼만큼 열심히 인생의 경주를 감당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가나안 정탐의 임무를 훌륭하게 소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 불순종, 믿음 없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이스라엘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올라가 차지하자고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세요.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고 민수기에서는 심지어 여호수아보다 그의 이름이 늘 먼저 언급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본문들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언급되어져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가 주목받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어느 순간 그가 사라져요. 그리고 역사는 오직 여호수아만을 주목합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끕니다. 여러분, 이 여정 속에서 여호수아만 등장해요. 여호수아서 앞부분을 보시면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는데 갈렙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영광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갈렙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탐 이후에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너희 못 들어간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생존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다 연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휘관이었음을 생각하면 나이가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에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 중에 고참 어른이 틀림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눈에 딱 띄는 두 원로들이었을 거예요. 다른 모든 이들보다 나이가 제법 많은 어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어른이 많은 게 아니에요. 투탑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입니다.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런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언급이 되는데 갈렙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갈렙의 마음이 편할까요?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에 말입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 지역에서, 서부 지역에서 저희 교단에 5명의 목사님이 새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들 격려하면서 선배 목사님 중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친구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는 이야기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하는데 힘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거는 친구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잘 지키며 서로 잘 품어주는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목사가 아니고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갈렙이라고 왜 안 서운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낙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에서 보면 갑자기 그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벅찬 땅, 그 산지를, 평지도 아닙니다,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외치고 있는 갈렙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외침을 보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감정과 정서가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분노나 시기가 아니에요. 원망하듯이 나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어요. 그의 외침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참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고 있는 갈렙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갈렙을 보면서 저는 비전의 사람 갈렙이라고 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비전의 사람 갈렙, 비전의 사람 갈렙. 예, 여러분, 갈렙이야말로 비전의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비전과 야망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야망은 단순히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비전은 달라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야망의 이면에는 욕심이 있지만 비전의 이면에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야망의 주인은 나이지만 비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보니까 갈렙은 정말로 비전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보면서 한순간도 그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달려온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비전의 사람인 거죠. 저는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내 꿈만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비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전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갈렙을 통해서 발견하는 비전의 사람, 비전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따라 하시죠. 비전의 사람은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갈렙이 거듭하여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날에예요.
9절에서도 그날에 라고 외칩니다. 12절에서도 그날에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갈렙이 고백하는 그날이 언제인가? 10절을 보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뭐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어제가 아니에요. 몇 달 전이 아닙니다. 45년 전 어느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45년이면 강산이 4번 반 변한 시간입니다.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이민 생활이 45년 안 되신 분들도 수두룩하실걸요. 여러분, 이민 온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 계신데 그때 이민 올 때 가졌던 마음, 약속, 말씀들 다 기억나세요? 갈렙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5년 전 말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계속해서 그날을 외칩니다. 그날에, 그날에. 그의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이 그날 그 약속과 말씀을 받고 그 감격을 하루도 놓지 않고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지나온 45년이 매일매일 무엇이 보이거나 무엇이 잡히는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갈렙의 이름이 오히려 사라지기까지 했어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4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기꺼이 감당한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기업을 그렇게 바라보며 이 시간을 달려온 거지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그 꿈을 바라보는 사람,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가끔씩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자신이 만든 꿈을 분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혹시 이게 제가 꾸는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실 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든 꿈은 말입니다, 떠오를 때 막 가슴이 벅차고 두근두근 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상황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 꿈이 사라지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상황이 꿈을 지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달라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 비전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꿈을 향한 목마름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꿈이 인생 전체를 압도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 잘하던 비즈니스를 갑자기 정리하고 선교지로 출발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버거운 헌신을 감당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상기된 표정으로 똑같은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틀림없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심어주신 비전이 있는 거죠. 그 꿈과 비전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인데 그 주님께서 내 삶과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을 붙잡고 그 꿈에 매일매일 감격하고 벅차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이 비전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로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의 사람은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따라 하시죠. 비전의 사람은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12절을 보세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는데 그 산지가 어떤 산지였는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언급되잖아요. 아낙 자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땅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네피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인들, 전사들,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 상에서 만나는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을 거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때 그들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이런 가나안의 거민들이 다 강했지만 특별히 이 아낙 자손들은 더욱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땅을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절대로 특권이나 특혜가 아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이 땅을, 그 산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45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참이 지났으니 다들 이 약속을 잊어버렸겠지. 어쩌면 하나님도 잊어버렸으셨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레 다른 땅에 눈을 돌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좀 배려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땅을 회피하지 않더라도 팔짱을 끼고 맨 뒤로 물러가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땅을 제비 뽑을 때까지 그냥 잠잠히 머물면서 소극적으로 그 사명, 그 비전을 회피할 수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제비를 뽑아가면 땡큐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왜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많은 수고와 고생을 감당해야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수고와 고생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땅을 뽑아가고 남겨진 땅을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아무도 땅을 뽑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도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 산지보다 더 괜찮고 더 편한 산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먼저 나서요. 그리고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외칩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나의 목, 나의 분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그 땅이 갈렙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땅을 향한 수고와 헌신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그 꿈을 위해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사실 비전의 사람에게는 수고가 아닙니다. 남들이 고생이라고 말하지만 고생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전의 사람들은 이를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감격으로 누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기뻐해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많은 물질을 들여야 되고 많은 마음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요. 왜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인 거죠. 희망배달부 고 김우수 씨 이야기를 다 우리가 압니다. 12년 전에 세상을 떠난 기부천사이지요. 한 평 채 되지 않는 쪽방에 생활하면서 중국집 배달부로 일해서 받은 월급 70만 원 중에 방세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다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감당했던 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쓰고 남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이 삶을 감당했어요. 저는요, 이 모든 일이 단순히 그가 착해서 혹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착하거나 욕심이 없는 것만으로 그 일이 되지 않아요. 비전이 있어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이 내 삶을 매일매일 가슴 벅차게 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은 꿈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상실한 사람은
비전이 결여된 사람은 핑계를 찾지만 비전의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핑계를 찾아요. 하지만 비전이 내 안에 있으면, 비전이 내 삶을 끌어가고 있으면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비전의 사람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는 은퇴가 없었습니다. 그 약속, 그 말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을 팔팔한 현역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퇴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은퇴란 말이 좀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퇴가 뭐예요? 은퇴를 한자로 보면 숨을 은자에 물러갈 퇴자를 씁니다. 물러가서 숨는 게 은퇴예요. 물러가서 숨는 것. 여러분,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물러가서 숨는 것이 미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경주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룰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숨쉬는 순간 동안에 우리 인생에 은퇴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보직 변경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보직 변경, 보직 변경. 여러분, 은퇴는 없어요. 하지만 보직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것은 경기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생을 마치면 그때 경기장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기장에 있는 동안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벤치에 나와서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벤치에 나와서 구경하라고 허락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전방에서 뛰다가 후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 함께 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거죠. 전방에 있을 때에는 골을 넣기 위해 스트라이커로 열심히 달려다녔다면 때가 되면 후방으로 내려와서 이제 공격수를 지원하면서 골문을 지키는 역할을 함께 감당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함께 승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게임이 끝났으니 너희 잘하나 보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후방으로 몰려서서 함께 수비해주고 함께 골을 지켜주면서 어시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승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는 없습니다. 다른 모양의 섬김만 있습니다. 다른 모양의 섬김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퇴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은퇴란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없는 거예요. 은퇴가 아니라 보직이 바뀌는 거예요. 시무에서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숨는 분들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물러가 숨다라는 의미의 은퇴란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직 변경, 보직 변경.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자리로, 다른 역할로 또 쓰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날마다 복참과 감격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경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산시키는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하시죠.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산시키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산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서 말입니다. 이 산지를 달라 외쳤던 갈렙이 이 꿈을 외치지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그 산지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갈렙에게만 주어진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산지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갈렙과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과 그의 지파에게 이 산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 산지에 속한 성읍 중 하나였던 기럇 세벨을 온니엘이 점령하였고, 21절 이후에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지경과 성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갈렙이 구했던 그 산지가 결국 갈렙의 땅을 넘어서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을 봐요. 무엇입니까? 갈렙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의 비전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의 비전이 모두의 비전이 되고 갈렙의 꿈이 모두의 꿈이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 산지가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비전을 통하여서, 그가 비전에 자신의 인생 온전히 투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비전이 확산되어지고 그 꿈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에게는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요. 표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영향력의 사람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꿈이 매일매일 흘러가는 거죠. 그 꿈이 흘러가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꿈꾸고 함께 달려가는 동역과 동행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게 비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언가 비전에 충만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함께 달려가도록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비전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바울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그가 누굴 죽여서 그렇습니까? 누구를 아프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여러분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기침을 하면 그 사람도 기침을 하고, 내가 열이 나면 그 사람도 열이 나는 건데,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똑같이 복음에 전염된 사람들 말입니다. 영혼 구원의 꿈을 꾸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일어서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뭐예요, 여러분? 그가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영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꿈이 그를 통해서 전파되고 확산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 꿈을 함께 알게 되고 그 비전을 깨달으며 함께 헌신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나들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꿈을 향해서 행진해 가는 거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기쁨으로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이민교회가 노령화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엘 선지자의 선포를 기억해요. 유엘 2장 2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보는데 이것이 젊은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합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 꿈을 꿉니까? 너희의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사람은 다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꿈꾸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갈렙을 보세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이에요. 85 이하이신 분들 여기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85의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갈렙을 노인이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갈렙에게 힘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꿈꾸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청년으로 살고 있는 갈렙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제가 한 2주 전부터 묵상하고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몇몇 분들에게 다음 주 말씀 제목은 은퇴는 없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난주가 공성수 100일차라서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나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일전도회 야유회가 있었지요. 어제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에 갔는데요. 공원에 가면 그 안쪽에 키스뷰라고 해서 코첼라 밸리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전망대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올라가서 저희가 쭉 서가지고 같이 그 이제 산지와 광야를 바라보는데요.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조금 걸어 올라가서 그걸 봐야 되는데 함께 가신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제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올라갔으니까요. 한 분 한 분을 보는데 제 안에 그런 감격이 있는 거죠. 아, 이분들이 우리의 갈렙이시다, 이런 감격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갈렙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꾸게 하는 꿈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붙잡은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 하나님 앞에서 갈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퇴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 하지 마세요. 보직이 바뀔 뿐이에요. 있게 하신 곳에서 바뀌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기대하며 주님께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주신 비전으로 충만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